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금강경 12분인데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아주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이걸 갖고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무궁무진하고 깨쳐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근데 냉장고 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 좀 껐어. 예, 그 본문 내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수벌이야라는 것은 금강경 11분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이어서 계속해서 할 말이 더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부차를 썼습니다. 다시 수벌이요. 수설시경하되 이 경 숫자는 좀 나중에 해석해도 됩니다. 수설시경, 이경 내지 사국의 등, 이 금강경 전체 또는 전체가 아닌 사국의 등이라도 설하는 이제 숫자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설함을 따라서가 되는데 설하는 당지차처는 설하는 곳은 이런 뜻이 됩니다. 설하는 곳은 일체세간 천이나수라가 개응공양을 여불 타면 이제 그 하늘 세계라는 게 있나 봐요. 우리는 인간 세계밖에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 말고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그 천당이 불교에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 세계가 있고요. 또 아수라라고 하는 세계도 있대네요. 근데 이제 인간, 천상, 아수라 요 세 개만 있느냐 하면 또 그 이외에 세 개 또 나쁜 세계가 있대요. 인간, 천상, 아수라는 좋은 세계고요. 나쁜 세계, 그 사막도라고 합니다. 그건 지옥, 악의 축생. 모두 몇 개죠? 6개죠. 6개 중에서 이제 셋은 나쁜 데고요. 셋은 좋은 데고, 좋은 데는 다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천인 아수라, 이게 세 군데 좋은 데에 있는 모든 이제 중생들로부터 개응공양, 모두 공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불 탐묘, 탐묘는 수투파라고 그럽니다. 수투파, 뭐 불탑. 우리가 이제 탑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탑에 대고 절도 합니다. 거기 부처님의 뭐 사리가 있고 뭐 이렇게 믿기 때문에 공양을 하는데 그 탑돌이 할 때 탑에 대해서 굉장히 공경심을 내게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금강경을 설하는 곳은 마치 그 성지와 같고 탑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양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왕유인이 진능수지독성이랴. 설하는 장소까지 그렇게 성지가 되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진능수지 아주 철저히 이제 다할 진짜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을 하는 사람은 이제 말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능 수지 독송 수벌이야. 당지 시인은 이제 수지 독송하는 진능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성취 최상제일 희유지법이니라 가장 아주 높고 가장 희유한 그러한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제 그 경지는 부처님의 경지죠. 부처님이 될 것이니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으로 되느냐 하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금강경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뒤에 약시경전 소재지 저희는 이 경이 있는 곳에는 즉의 유불거나 바로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거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거나 약 존중 제자니라. 존중 제자는 아주 존중받을 만한 제자. 부처님만은 못해도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 곳이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요 얘기 자체가요, 우리가 상당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믿기가 어려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요, 말하자면 금강경 설하는 자리입니다. 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수설시경하되 내지 사국에 등 하면 요 금강경 설하는 자리죠. 근데 이 자리는 어떠냐 하면은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을 한대네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 금강경 설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뭐 천인아수라가 공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금강경 열심히 읽으면요, 아주 최상제일 희우지법을 성취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금강경 여러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이게 참 도통이 잘 아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 경이 있는 곳에는 소재 지처인 이 경이 있는 곳입니다. 금강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 이 장소는 바로 부처님이 계시대네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부처님의 버금가는 거룩한 제자들이 있는 곳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요 얘기가 잘 하나도 안 믿고 갔다 가다가 이게 거짓말이지 뭐 달래느라고 하신 말씀이지 금강경 많이 있게끔 그저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건 이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저는 무조건 믿고 금강경을 여러 해 읽으면서 요거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끔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알면 안 됩니다. 그 글자 이면의 뜻을 꼭 알아야 되고 이면의 뜻을 알고 만일 해석을 한다라면은 아주 명쾌하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이거 절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것은 금강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도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게 금강경을 설하는 곳은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다 공양을 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금강경을 설하는 곳, 그 장소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장소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요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선 좀 다른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절이라고 하는데 사찰이죠. 사찰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마 조선시대 때는 사찰에서는 지금 요새 사찰 보면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는 사찰이 꽤 있습니다. 또 일요일날 법회를 안 하더라도 뭐 초하루 보름에 사람들이 모이고 초하루 보름에 또 법회를 하는 사찰도 제법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사찰은 동안거, 한거를 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간화선 수행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찰에서 하는 최대 행사는 이제 법문도 있고요. 또 안거를 합니다. 이 안거는 오랜 동안, 아마 1600년 동안 전통인지도 모릅니다. 법문은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법문 매주 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각종 제가 있어요. 자, 49제, 또 뭐 천도제, 생존예수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있습니다. 영가천도제 이런 제를 지내는 것이 사찰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련에 와서는요, 예전 사람과 다르게
각종 신도들의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깨쳐지고 밝아질 수는 있다. 또 이렇게 죄를 지내면서 조상의 영가는 천도가 될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영가 천도에도 별 관심이 없고 깨쳐지고 밝아지는 것에도 어려운 일이고 별 흥미가 없다. 우리는 당장 뭐가 필요하느냐? 재앙이 소멸되는 것이 우리 매우 필요하다. 또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처님 믿어서 이게 깨쳐지고 밝아지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욕구를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대중들의 욕구에 맞춰서 종교 행사의 스타일을 자꾸 바꿔왔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욕구에 따르는 이런 이제 종교의 변화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새 종교인들은요, 각종 재앙 소멸을 하고 소원 성취를 위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장보살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또 다란이를 또 해요. 근데 지장보살은 부처님이 서러지 않은 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위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위경이라고 하냐면 인도에는 없대요. 중국에만 있대요. 근데 이 지장보살 번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밝아지는 내용보다는 재앙 소멸 또 소원 성취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보살을 부르는 그 사찰이 꽤 많은데 그것은 밝아지는 것은 너무 어렵다. 또 이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영가천도도 지장보살을 부르면 다 된다. 그래서 영가천도 겸 재앙소멸 겸 소원성취로 해서 지장보살을 부른 데가 꽤 많습니다. 또 각종 다란이 이것도 대개는 재앙소멸이나 소원성취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다란이와 함께 병행되는 연불이 이제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또 이제 아미타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미타불은 깨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도 있고요. 내세의 극락세계 가기 위한 소원성취적인 그런 아미타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재앙소멸 소원성취로 해서 마련한 불교계의 하나의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래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불교를 믿으면 뭐 때문에 믿느냐? 깨치고 밝아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사해탈입니다. 생사해탈을 위해서만이 믿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남방불교 쪽이요. 위파사나 수행을 중심으로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런 49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재앙소멸 소원성취도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 깨달음을 위한 이런 수행만을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방불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주로 이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불자들의 당면 과제는 이쪽은 그렇게 흥미가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면,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종교가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잘 보세요. 이제 금강경 12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경을 다 수지독성하거나 또는 사구개만이라도 잘한다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다 개흥공양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다 개흥공양한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재앙소멸 소원성취는 당연한 것이다. 다 돼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아지는 것도 이미 다 돼 있다. 금강경만 수지독성해라. 그런데 그거 플러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고 이렇게까지도 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앞에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흔히 금강경을
요새는 많이 읽습니다. 조계종의 소유경전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금강경, 사경하는 모임도 있고 많이 읽는데, 불과 한 4, 50년만 하더라도 특히 조선시대 때에는 금강경은 감히 손을 못 댔다고 그럽니다. 또 함부로 읽으면은 까딱하다가 임산부는 애를 못 낳고 처녀가 읽으면 시집을 못 가고 등등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것이 너무나 많았고, 높은 데다가 영어이긴 영어인데 그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높이 올려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래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주 금강경 독서의 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깨친 분이 없기 때문에 명쾌하게 수지독서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이제 분이 적습니다. 이제 금강경 보면 무량무변 공덕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지장경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앙소멸 소원성취 하는 이제 그 영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금강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좀 훌륭하신 도인, 실제로 다 체험해 보신 도인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서 제가 드립니다만은, 밝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거 아니고서도 재앙소멸의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그럽니다. 또 소원성취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깨쳐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이야기 말씀 12번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는 것도 또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저는 배운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의 말씀이 지금 아주 지극히타당하다라고 믿고 그 원리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금강경의 공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유인물도 나눠 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참 문제가 깨치는 것도 좋고 도통도 좋고 생사해탈도 좋지만 당면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재앙소멸 소원성취가 기복이다 이래 갖고서는 기복 우리 불교는 하지 말아라, 이런 자세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선 재앙소멸해야 밝아질 마음도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이 있어요. 사람들은 돈 벌고 싶은 한, 출세하고 싶은 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한인데 이 한이 풀려야 밝아지기도 할 겁니다. 이 한 풀이가 바로 소원성취입니다. 소원성취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소원성취를 해야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성취 하나를 놓고 한번 우리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소원성취가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불교계 많은 지도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소원성취가 되는 듯도 하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원리로 되는지 요거까지 분명히 밝혀놓은 종교 지도자나 학자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불교 쪽이 아닌 보통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하면 소원성취가 된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쪽에서는 그 소원성취하는 방법을 성경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아직 관세음보살, 다란이, 지장보살 정도만 하는 것이지 그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유인물을 잠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표로 된 유인물입니다. 도표로 된 유인물을 보면은 여기 이제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면은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빨리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자기가 가진 진정한 재산입니다. 근데 부동산만은 내 재산이거니 할 뿐이지 진정한 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때 부동산은 진정한 자기 재산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직자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간절합니다. 자, 이런 과제를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과제를 이루느냐? 또 우리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 원리는 무엇인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잠재의식의 활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잠재의식의 활용법을 이용을 해서 소원성취한 사례는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의 활용법과 똑같은 것이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은 잠재의식의 활용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대개 이제 부동산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그인애들은 일종의 자기 최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이미 좋은 가격으로 다 팔림을 상상하는 겁니다. 임자가 바뀌었어요. 이미 소원성취가 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팔렸으면 하면 하고 바라면요, 절대로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빨리 팔느냐 하면요, 다 팔아졌다고 믿어야 돼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왜 팔아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팔리는 원인인지 요거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부동산을 팔고 싶다 했을 때 소원성취 기도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일타 스님이 생활 속의 기도법. 불교 쪽에서도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보니까 경전을 이용한 것보다는 이 잠재의식의 활용법이나 기독교적인 방법을 거의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잘 안 되면 뭐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다라니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소원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방법을 우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을 부처님께 드리길 발언하라는 겁니다. 부처님께 부동산을 부처님 드리길 발언함으로써 부동산이 팔린다네요. 자, 이해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안 팔린다는 생각에 대고 미륵전 여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부동산을 팔았으면 하면은 자기 마음이 아직 부동산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미 다 팔렸다라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동산에서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죠. 마음이 떨어져야 팔려요. 마음 붙어 있으면 절대 안 팔립니다. 이걸 아세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부처님께 드리길 발언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께 부동산을 드려야 나한테서 부동산 팔고 싶은 마음이 떨어집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부처님 것이니까. 즉 부동산에서 붙은 마음을 띈다라는 점에서는 기독교적인 방법, 잠재의식의 방법, 그것과 우리 부처님께 바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원리를 그렇게 규명해 놓은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저기 원리를 썼습니다. 원리는 부동산에 붙은 마음을 띄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근데 왜 띄어야 소원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부동산에다 내 마음을 딱 붙여놓습니다. 이건 내 부동산. 요것이 있음으로써 나는 부자다. 요것이 있음으로써 나는 폼 잡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서 팔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팔립니다. 내 마음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띄면은 팔리느냐 하면은요, 딱 붙여놓는다라는 것은 내 수족을 꽁꽁 묶어놓고 경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 손을 꽁꽁 묶어놓고 권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 손을 꽁꽁 묶어놓고 권투하면 백전백패죠. 말하자면 부동산에다 내 마음을 딱 붙여놓고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은 내 손을 꽁꽁 묶은 것이기 때문에 팔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딱 띄라는 뜻은 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파는 거예요. 부처님이 팔아주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이 팔아주는 게 아니에요. 붙은 마음을 띄어서 나로 하여금 능력이 생기게 해서 내가 파는 거예요. 참 나가 파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 이 부동산을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라기를 바라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이 속을 새겨요. 이 사랑하는 자식이 제가 소질도 있고 아주 좋은 대학에 가서 크게 출세할 소질이 있는데 왜 속을 새길까? 어떻게 하면 제 그 나쁜 습관을 없애서 잘 될까? 우리 그렇게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부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도요, 절대로 그 자식은 속 새기는 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속 새기는 아들이 속 안 새기게 해야 될까? 그 아들의 붙은 마음을 띄워야 됩니다. 띄면은 자기가 능력이 생겨요. 자기가 아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붙여놓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을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라기를 바라놓을 때 그 아들에서 붙은 마음이 떨어집니다. 자기한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아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착을 딱 붙여놓고 누가 아들 승받다면 부르르 떨고 아들이 병들었다 그러면 부르르 떨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붙여놓은 거예요? 안 붙여놓은 거예요?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그러면 부르르 떤다라면은 어머니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들을 남처럼 보도록 마음을 자꾸 띄워야 됩니다. 남처럼 보도록 마음을 띄워놓는다고 그래서 남이 됩니까? 남처럼 보도록 마음을 띄워놓는다는 것은 내 능력이 생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족쇄를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풀으면은 내 능력이 생겨요. 나쁜 아들이 좋은 아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되게 하느냐? 자기의 마음을 붙여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법사가 잘못 가르쳐줬다고 그러지만 법사가 잘못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마음을 못 띄워서 그렇습니다. 띄라고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안 띄워놓고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근데 이거 설명을 잘 못해요. 띄워야, 족쇄가 풀려야 자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 팔린다는 생각에다 대고 미륵존열애부를 하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팔린다라는 것은 마음을 거기다 붙여놨다는 뜻입니다. 자꾸 미륵존열애부를 한다라는 것은 안 팔린다는 생각을 없앤다는 뜻이고 안 팔린다는 생각이 없어짐으로써 내 마음이 부동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나한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김으로써 내가 파는 거예요. 참나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마음에다 대고 미륵존열애부를 하라는 그 원리를 알고 미륵존열애부를 하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팔아요. 저는 그걸 이용을 해서 도저히 안 팔리는 부동산을 열흘 만에 판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띄면 됩니다. 근데 마음 붙이고 기도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띄면 100% 됩니다. 근데 문제점 보면은 기독교적인 방법, 잠잠시 활용법 보면은 한 마음을 오래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 이미 팔렸다라고 딱 믿으면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잠잠시 활용한 사람 다 이 방법을 하는데 이미 다 팔렸다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팔렸는데 어떻게 팔렸다고 믿고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무조건 믿고 다 팔렸다고 믿고 감사하라는 마음을 오래 유지하라는 겁니다. 유지가 오래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유지 못해요. 중간에 하다가 뭐 팔렸어. 안 팔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법은요. 이게 부처님께 바친다고 그래요. 자, 이 부동산을 팔고 싶어요. 이 부동산을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기를 바라. 이 부동산 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드려 시봉 잘하기를 바라. 내 것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바치는데요. 부동산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딴 사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동산은 팔고 싶은데 부동산 안 팔린다는 생각에 대고 자꾸 미륵존열애를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그림이 떠올라야죠. 근데 그럼 부동산의 그림은 안 떠올라고 웬 누가 속 새긴 이야기 어렸을 때 뭐 장난쳤던 얘기가 자꾸 떠오르니까 그거 바치고 이거 바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떠오르니까 바칠 수도 없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다른 생각은 다 관두고 부동산을 딱 떠올리면서
뭐 거기다 대고 미륵전 요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좋지가 않고요. 올라오는 생각마다 다 바치는 게 좋대요. 그리고 부동산 올라오면 그것도 바치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붙은 마음만 띄기 위해서 거기에 대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부동산이 팔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못 바쳐요. 다른 것은 못 바치기 때문에 하나의 소원 성취는 할지언정 자기는 부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붙은 마음도 띄고 또 부동산을 바치는 과정에서 다른 데 붙은 마음도 띄고 또 바치는 과정에서 딴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도 바쳐서 거기에 붙은 마음도 띄고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도 팔림도 물론이려니와 다른 데 붙은 마음도 다 띄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자기의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더 넓은 범위에서 부처님 시봉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동산 잘 파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100% 이루어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기도까지 해서 다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한테 가져와. 너 문제가 뭐냐? 부동산 안 팔리는 게 문제냐? 자식이 속썩이는 게 문제냐? 다 나한테 가져와라. 같이 기도해 주겠다. 실제로 기도해서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만 먹으면요. 자, 가져오셔. 내 기도해 드릴게. 몇 가지는 좀 소원성취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난 어떤 사람이죠? 난 소원성취 시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소원성취 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뭐는 잊어버리냐면 나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는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소원만 시켜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든지 다 바친다고 칩시다. 남의 소원이 부탁하더라도 그것도 바치고 또 내 올라오는 생각도 다 바치고 큰 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다 바치면은 나는 남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스스로 고지 듣게 됩니다. 자기가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라고 고지 듣도록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라고 고지 듣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라고 고지 듣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딴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무슨 생각이든지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미세하게 바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처님 시봉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잠재의식까지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자기를 부처님 시봉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고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나고 공양을 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는 죄진 사람이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요. 내가 무슨 죄 졌어. 나처럼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잠재의식 속에는 실제로 알고 보면 나 죄 많이 졌지. 알고 보면 나 화 잘 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화 잘 낸다. 죄 많이 지었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은 그 사람 앞엔 재앙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쁘다고 인정을 하면서 모든 재앙을 끌어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은 죄 졌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엊그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금강경 수행법 하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의 목표만 이루는 사람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 대개 이제 마음 닦으러 오시라고 그러면은 마음 닦으러 오시기보다도 소원성취, 난 소원성취가 급하다 그래. 그럼 소원성취 하십시오. 그런데 소원성취 할 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만 자꾸 공부를 해요. 근데 돈 생각이 날 때 또 딴 생각이 나면 그것도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소원성취도 할 뿐만 아니라 인격도 커지고 동시에 되는데 돈 하니까 돈에 대해서만 바쳐요. 그래서 돈은 벌 수가 있어도 다른 건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부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까지 다 바치면은 소원성취가 되면 물론 천인아수라로부터 다 공양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먼저 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거기 논의 1, 2, 3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세요. 약시,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해석을 합니다. 수설시경하되 내지 사국에 등하면 당지차천은 일체생은 천인하수라 개응공양한다는 당지차천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시봉하는,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천인하수라가 개응공양한다. 이렇게 해석해 맞습니다. 장소의 뜻보다도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해석해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명쾌하게 풀립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요. 약시경전 소재지처에는 주구유불커나 약존중제잔이라는 그 해석입니다. 자, 이 경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있다. 이거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경이 있는 곳이라는 이 말 뜻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경이 있는 곳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항상 바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바칠 때에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오늘 오다가 어느 분한테 저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을 하고선 좀 후회를 했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제 불교 방송에 가서 아마 작년 9월 달인지 10월 달인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아주 연락에 이제 강의를 법문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법문을 BB에서 하러 갈 때는 좀 마음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을 세웁니다. 좋은 말씀 드려서 선지식의 밝은 가르침을 잘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그 말씀 듣고 신심하시면서 복 많이 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 신심 내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지 얘기하고요. 오로지 이제 시봉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약시경전 소재지처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이 있는 곳은 이 경이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을 설한다는 뜻은 있는 곳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BBS에 가서 강의라고 해야 될지 법문이라고 해야 될지 좀 제대로 갖춰서 얘기하는 데는 법문이라는 말이 있겠죠. 아주 성심껏 다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법문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 시간을 받습니다. 질문 시간을 받는데 어떤 청중 중에 한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 저를 법사님이라고 호칭 것 같습니다. 법사님 법문 온데 보니까 뒤에 방광을 하더라는 겁니다. 광명을 낸대요. 광명을 내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입니다. 여자분이. 보살님 눈에는 봤지만 저는 법문을 하니까 방광이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안 봤으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도리가 없죠. 저는 그 뜻을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이 부처님을 열심히 향했기 때문에 그 순간 뭐가 돼요? 제 마음이 부처님과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앞에 거하고도 통합니다.
사구개동하면은 당지차천은 일체생한 천인하소라 개헌공양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뒤에 약시경전 소재지처는 제 약시경전 소재지처라는 것은 부처님을 잘 향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뜻도 됩니다. 그게 곧 부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 제 그 순간 부처님을 열심히 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명이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양하는 마음 하나만 내게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시종일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순간 헷가닥해서 잘난 척을 했다. 방광을 한다니까 나 부처 못했는데 만약 제가 이런 오만한 생각을 냈다면 발건이가 보면 그 순간 광명은 사라지고요. 어두컴컴한 게 오겠죠. 근데 하여튼 그 순간 열심히 향하는 순간은 그 순간 부처님과 둘이 아니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 법문을 하러 나올 때 아무 생각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 말씀 잘 듣고 부처님께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원세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무슨 생각인지 올라오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거 잘 아시죠? 근데 그 다음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원세고 해라.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 법문으로 나올 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놓고 원세우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원당 법당에 갑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태워줘서 갑니다. 그럼 전 차 타는 순간 그냥 차 타지 않습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 잘해서 부처님 자리 복 많이 지길 바라고 갑니다. 또 제가 원당 법당에 가면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원당 법당에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무 재앙이 없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놓고 갑니다. 만약 그렇게 원을 세우지 않고 가는 경우와 세우는 경우는 상당히 틀리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으로 체험을 합니다. 저는 도반들하고 여행을 특히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가면 전 책임자가 됩니다.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면서 올라온 생각을 바칠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원 세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원을 세웁니다. 모든 여행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여행 중 유쾌하고 명랑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 잡치고 중간에 나 갈 거야 하고 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쾌하고 명랑하기만 하면 다 합니까? 아니죠. 깨쳐야죠. 우리 건강용 공무원. 건강용 잘 있고 큰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랍니다. 항상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요. 또 몇 가지를 빌어요. 날이 비 오고 이러면요. 마음까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명랑한 기분이 되기를 바라. 유쾌하고 명랑해서 건강형도 잘 깨쳐서 시봉 잘하기를 바라. 그냥 하는 것보다 그렇게 원세우고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네요. 그럼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저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과 봤어요. 반드시요.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실지언정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일을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하고 발언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사건건 다 바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머리 긁을 때까지도 바쳐요. 습관적으로 긁으면요. 지 멋대로 긁으면요. 이게 몰랐지만 그게 다 재앙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머리를 긁어보세요. 저거 법문하다 말고 뭐 때문에 머리를 긁어? 이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혐오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바치다 보니까 올라오는 생각도 바치고 무슨 일 할 때도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치게 되고 뭐를 깨치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 거의 다 재앙으로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탐진치 연습한다는 거고 거의 다 재앙으로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손짓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손짓까지도 바치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바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하나도 없이 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데 뭐가 되죠? 나라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곳이 뭐가 돼요? 부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몰라요. 다 내가 한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치는 공부법에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바치고요. 내가 하는 사소한 일, 예를 들면 머리를 긁는 것, 한 걸음 하는 것까지도 다 바친다라면은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유불코나 약시영전 소재지처에는 바로 부처님이 계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금강경 12분이 이제는 명쾌하게 풀립니다. 근데 점점 정도가 높아지고 바치는 연습이 잘 되는 분들,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바치는 분들, 그리고 이러기 전에 하나 사소한 일까지도 다 바쳐가면서 하는 분들은 내 자력으로 되는 거는, 내 자력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 자영으로 된다는 것을 압니다. 바친 것은 사소한 일까지도 다 바쳐가면서 한다라는 것을 이것은 반드시 다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없어져요. 그 공부한 사람일수록 내 마음대로가 없어집니다. 잠자는 것도 내 멋대로 시간에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것도 내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늦게 일어나지. 이 생각이 없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대로가 없어져요. 내 마음대로가 없어지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부인 더더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바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가 없어지는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즉의 유불코나 약존중 제자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금강경이 정말 참말만 말씀하셨네. 정말 실감나는 해석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독서한다면 더욱더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오늘 금강경 15분의 말씀을 대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되는데 질문할 시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만 다른 질문도 좋으니까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으면서요, 이걸 빨리 그냥 다 읽지 못하고, 또 옛날에는 토를 안 달고 그냥 토를 안 달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읽는 방법은 꼭 토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를 다니까 좀 어색해졌는데요. 하여튼 토를 달면서 요새 읽는데 읽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자꾸 옛날에 과거에 잘못된 게 자꾸 올라와요. 그럴 때는 금강 미륵전 열애를 바치면서 하니까 시간이 뭐 이렇게 중생이 이익되게 하고 여시 보시냐는데 나는 그럼 내 멋대로 내가 먼저 뭐든지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이렇게 보시하는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내가 잘못된 것만 이렇게 자꾸 떠올려. 읽으면서 나 저 옛날에 진짜 너무 잘못했다.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았다. 막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미륵전열을 좀 참여하고 또 참여 안 되면 또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강경 있는데 막 2시간씩 걸려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또 맑게 해야지 하면서 또 명상을 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처님께 모두 바치면은 이제 그게 다 정화가 되는지요. 네, 그러니까 토를 달고 읽는 뜻이 있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읽으면요, 뜻이 잘 통하지 않고요. 뜻이 안 통하면은 그냥 주문처럼 알게 되는데 주문처럼 읽어도 안 읽는 것보다는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이왕이면 뜻을 알고 읽는 것이 훨씬 더 무량 공덕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토를 다시고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게 나쁜 현상일까요? 바람직한 현상일 거로 생각합니까? 근데 제발 이거 좀 안 떠올랐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안 좋은 것만 자꾸 떠오르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안 떠올랐다면 그게 저절로 사라질까요? 내 속에 깔려 있을까요? 그 참여를 못하죠. 깔려 있죠.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발근이는 그렇게 합니다. 떠오르는 게 낫대요. 떠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빨래터에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숭보는 바람에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소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나중에 병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내뱉음으로써 해소가 된다는 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소를 해서 시원하게 하는데 누굴 숭봤으니까 또 새로운 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으면 떠오르는 것은 일단 괜찮다. 근데 사람한테 내뱉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도 부처님께 바쳐서 해소를 하자. 그러면 새로운 업은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떠오르는 건 괜찮아요. 떠오르는 대로 바치세요. 근데 떠오르는 대로 바치다 보니까 30분 읽을 게 2시간이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요, 조금 2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이 떠오르면 바치고, 뭐 칠떡에 매시지 마세요. 하루 1떡을 해도 좋으니까 떠오르는 대로 바치고요. 2시간 걸려도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2시간 걸리질 않아요. 차츰차츰 줄어서 1시간이 되고 30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독수를 마치다 보니까 빨리 읽으려고 그러고 급히 읽으려고 그러면 더 떠오르네요, 이게. 근데 그때는 독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한 번 읽어도 좋아요. 한 번 읽어도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못 읽었는데 어떡하죠? 그럼 제가 일러드렸죠. 약식으로 읽는 방법이요.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독이라도 제대로 하는 습관, 뜻을 이해하시고 읽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떠올수록 해탈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즐겁게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한 질문인데요. 의상법사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성신심비묘법인데 불수자성. 왜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나니 하는 게 네. 그게 좀 자성이라는 게 불성을 말하는 건데 왜 인연을 따라서 이루나니 그런 게 참. 네. 그게 왜 떠올랐냐면요. 이사명은 문구별로서 일합상이 아니다. 뭐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 많은 것이 하나, 먼지, 미진, 그거 읽으면서 자꾸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게? 일중일체 다주기로 있는 의상법사 법성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했나. 왜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나니 이랬는 그게 깨치는 사람의 마음, 진성신심 미묘법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 미묘해서 그 구절이 왜 불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라니까 불수 자성이면 자기 자성이 불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나니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이게 자성이라는 게요. 예. 형상이 없거든요. 불성이라는 게 예. 뭐 보세요. 요거는 컵이죠. 예. 이 모양이 있어요. 불수 자연 수연성이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것은 이런 모양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형상이 없어요. 내가 부처다, 불성이다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 나타나느냐? 편재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재. 제가 한자를 쓴지요. 불성이라는 게 두루두루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다 골고루 어디나 다 있다라는 뜻으로 편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부처다, 불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불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불성을 그럼 어디서 찾느냐? 자꾸 원 세워야 돼요. 원 세우는 사람한테만 나타난다.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나타난다.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면 부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 앞에만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부처다. 지금 부처다. 나 메시아다. 날 따라라. 이건 가짜 부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가짜 부처다.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인연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의 꿈에라도 나타나고 현실로도 나타나는 특징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가 조금 됩니까? 네. 근데 금강경 하실 때는 금강경에 대한 내용만 질문하셔야지 법성계를 하시면은 그 미진 뭐 일중이세 다주기 막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미진.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법성계도 좋지만 이제 되신 대로 앞으로는 금강경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금강경만 하셔서 금강경 하다가 떠올라. 재앙소멸부터 하셔야죠. 네. 그거 떠오르면 바치시고요. 그것을 네. 질문하시기보다도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륵전 열애를 부르면 다 소멸되나요? 계속 하다가. 예, 미륵전 열애부를 입으로 부르시지 말고 어떻게 불러요? 마음으로 부르면 됩니다. 공경심 내서 부르면 한마디에 소멸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대개 입으로 하는 수가 많아요. 입으로 하시지 말고 마음으로 하시는 게 있고 중요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본문 마지막쯤에 말씀하셨던 그 내 마음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재앙으로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오고 이제 커서도 뭐 사회생활을 하고 저보다 뭐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살면서 얻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모든 게 무의미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혼란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그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 경험은 그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매우 필요합니다. 먼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먼저 경험을 했다. 처음 오지, 처음 온 사람한테는 이 경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매우 도움이 될지언정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금강경은요, 먼저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수가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하고 논문을 썼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은 몇백 년 동안 하나도 틀린 예외가 없이 올바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그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 경험, 또 나아가서는 진리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니 경험이니 이게 아니에요.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것은 어디서 찾느냐? 누구한테서 들어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 같은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얻지요. 경험도 누구한테 들어서 약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도움, 영원한 도움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득, 영원한 소득이 되려면 그것은 밖에 누구한테서 들어서 찾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지식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일시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을 찾자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은 누구한테서 들어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영어 공부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12분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